오늘 설교 제목은 3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혹시 설교 제목이 소설 3대를 가지고 시작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소설 3대가 아니라 3세대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3세대의 법칙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매우 유명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회학적으로 3세대, 다시 말하면 어떤 전통이나 가치관이 3세대가 지나면 그 의미와 그 전통이 퇴색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그 3세대를 짧게는 20년 혹은 30년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그러면 60년 혹은 90년 이 즈음으로 그 전에 있었던 중요한 전통이나 역사나 문화가 그 의미를 그리고 없어지기 마련이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사실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가 망해도 3대가 간다고 하죠. 왜 굳이 3대라고 이야기할까요? 중요한 건 3대가 아니라 어떠한 문화가 부자로 살다 할지라도, 조금 뭔가 특별한 사건과 역사적인 중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흘러서 보면은 3대가 지나면 100년을 지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3대라는 것은, 길게 100년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르침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데 있어서 한계치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60년 전, 90년 전 우리나라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제 식민지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한국전쟁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때 살았던 분들은, 그때의 기억들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의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옛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단순히 역사적 이야기만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도 이 3대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 사사기에도 3대의 법칙이 적용되는데요. 먼저 8절에서 10절을 쭉 보시면 10절에 보통 등장하지 않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하여,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른 세대는 앞에 있는 세대와 다르고 또 그 앞에 있는 세대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체 뭐가 다르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려고 할 건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는 말 그대로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다음 세대가 저기 예배 왔다는 증거니까요. 출애굽 1세대는 말 그대로 10가지 재앙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눈앞에 번쩍번쩍 일어나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직접 받아 먹었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직접 홍해를 건너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임재하시는 모습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떨었던 게 바로 출애굽 1세대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뼛속 깊이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해도 안 믿을 수 없는, 안 믿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자기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쉽게 버리지는 못합니다. 순간적인 불평과 불만은 나오더라도 하나님을 버리겠다라는 말은 차마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40년이 지나자 광야에서 죽었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2세대 역시 1세대만큼은 아니지만 나름의 체험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 사람들도 경험했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다니기도 했고 여호수아와 함께 살면서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유명한 성 뭐가 있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말도 안 되는 전투를 처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하죠. 오늘 화면에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제가 여호수아 24장 15절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16절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던 책에 두세 페이지만 넘기면 나오는 사사기의 바로 앞에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하고 여호수아가 말하자 이것에 대하여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16절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끝나는 이야기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다른 사람들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출애굽 3세대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출애굽 3세대. 체험적인 신앙을 했던 1세대와 나름의 체험적인 신앙했던 2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가 바로 출애굽 3세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2장 10절에 등장하는 게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전혀 다른 방식의 1세대, 2세대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행동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는 신앙교육을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1절, 12절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했습니다. 3대 만에 출애굽 신앙이 무너지게 된 거죠.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고 가나안 땅에 수많은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고 그렇게 성경책에 또 모세를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그렇게 좌우 문설주에 발라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 치라고 알려줬지만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못나서 이렇게 됐을까요?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미국의 영적 부흥, 영적 대각성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미국에서는 큰 부흥이 두 번 있었습니다. 1차 대각성 운동과 2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약 1차 대각성 운동은 지금부터 300년 전에 미국에서 또 영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설교자들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던 시간입니다. 유명한 설교자들 이름과 에피소드는 굳이 설명할 필요 없고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세대 열심히 신앙생활했고요. 그들의 자녀들 부모의 신앙생활을 따라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씩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세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 예측하는 대로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에 이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그 사람이 등장하죠.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이때 나옵니다.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2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죠. 똑같은 방식으로 1세대가 나타났고요. 2세대가 나타났고요. 3세대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예측하는 그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칼 막스와 니체라는 신학자, 이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유럽과 미국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확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우리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한국 개신교 1세대라고 하면은 아마 일제 식민지 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겠죠. 이분들은 정말로 고통당하는 와중에 천국 소망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이죠. 정말 그분들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분들의 자녀들은, 그나마 우리는 어떻죠? 2세대, 그분들의 자녀들은 한국전쟁을 겪은 사람들이죠. 그분들입니다. 아마 여기 또 많은 분들이 계실 수 있고요. 또 1세대는 일제 식민지와 한국전쟁을 겪었던 그 사람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1세대를 일제 식민지, 2세대를 한국전쟁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나 큰 역사적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제 식민지에서 리셋돼서 한국전쟁으로 봐야 되고, 그러면 두 번째 새로운 신앙이 언제 나타날까요? 민주화 운동과 그 시위를 경험했던 70년대, 80년대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3세대가 바로 지금 우리 청년들, 그리고 청년들 이하의 사람들이 3세대가 되겠죠. 혹은 30대, 40대도 일부 포함될 겁니다. 이 3세대는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냐? 정말 필요하냐? 없는 거 아니냐? 만들어낸 거 아니냐? 아니, 관심조차 안 갖는 때도 많습니다. 거칠게 요약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관심도 없어지고 의미도 없다고 무시하고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경험한 역사들도, 미국의 역사도, 한국의 역사도 안타깝지만 3대의 법칙이 실제 법칙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패턴들이 보인다는 사실이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 자녀들이 어리다기보다는 자녀들이 대부분 장성한 사람들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과 슬픔이 한편으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았는데,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가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이미 우리의 자녀들은 성장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손 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걸까요? 아무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이미 끝나버린 걸까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해야만 그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말할 수 있겠죠. 먼저 우리가 신앙교육에서 실패하는 이유, 그 문제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교육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해 보셨던 걸 텐데요. 신앙교육을 어디서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교육을 교회에 맡기는 순간 신앙교육은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신앙교육은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해야 합니다. 교회에 맡기는 순간 내 아이의 신앙은 없어진다, 끝났다, 혹은 실패한다를 사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계산해 보면 단순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한 달에 몇 시간 될까요? 일주일에 1시간, 한 달이면 4시간입니다. 한 달에 4시간으로 신앙교육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고 집에 가시면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할까요? 다락방 식구가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다락방 모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게 정상이죠.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되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영어학원 보낸다고 할 때 일주일에 영어 성적 좀 오르라고 영어학원 보내는데 한 달에 4시간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까요? 안 오르겠죠. 그러면 분명히 고민할 겁니다. 얘가 왜 성적이 안 오르지? 시간이 짧구나. 그러면 공부를 좀 더 잘 시키는 대로 가보자. 혹은 선생님이 좋은 대로 가보자. 등등으로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는 수업의 시간에 대하여 선생님에 대하여 그렇게 열심과 관심을 냈는데 신앙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만 보내면 다 될 거야. 1시간 안에 가능할까요? 일주일에 1시간, 한 달에 4시간으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하면 그건 진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자 기적입니다. 신앙교육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무서운 얘기인데요. 아이들은 부모님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의 언행을 통하여서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경제적인 큰 갈등, 직장의 문제, 또 가족의 문제, 수많은 문제를 경험할 때 부모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 자녀들이 본다는 겁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할 때, 관계적으로 힘들어할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하는구나 라고 보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지 아닌지를 생각한다는 거죠. 문제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문제 앞에서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문제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그 부모가 있는가 반면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이익만 따지고 있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든 아빠든 항상 주식과 코인과 부동산 이야기만 하고 있는 부모님이 있으면 아이들이 뭘 보고 자랄까요? 신앙생활은 필요 없는 거구나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걸 우리 부모들이 집에서 가르쳐준다는 거죠. 그러면 일상에서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가정에서 몸부림치는 부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어떻게든 내가 몸부림쳐서 돈을,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인기를 뭔가 자신의 허세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그 부모를 보면 뭘 하고 싶어질까요? 뭘 하고 싶어질까요? 똑같이 따라하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굳어지는 거죠. 너무나 쉽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엄마 아빠 집사야, 우리 엄마 아빠 권사야, 장로야 라고 너무나 쉽게 말하지만 그건 교회 다니는 호칭일 뿐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일상에서 친구들 사회에서 또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희화화되는 소재로 교회 집사와 권사와 장로가 사용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교육이 실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자녀들의 결혼을 따지고 있다면, 진로와 취직과 결혼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걸 가지고 먼저 물어본다면 우리 아이들은 결국은 신앙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네라는, 자녀의 신앙생활 앞에서, 자녀의 먼 미래와 인생 앞에서 신앙이 아니라 결국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는 부모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삶에서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 역시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의 관계를 위해서
딱 고등부까지만 교회 가줄게요. 나 성인 되면 교회 안 가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는 적어도 교회 학교 때까지는 교회 갔는데 이제 안 나가요. 왜 그럴까요? 그때까지 보고 배운 게 그거였기 때문에, 혹은 그때까지 신앙교육을, 다시 말하면 신앙과 관련된 더 깊은 체험을,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집에서 신앙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오래됐지만 가장 전통적인,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어린 아이에서부터 할 수 있는 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거 말고요, 아이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거죠.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벌 받거나 저주 받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을, 그 문화를 만드는 것은, 그 습관을 만드는 건 그 가정의 영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훈련을 아이들한테 시켜주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기도의 제목에서 엄마 아빠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그 힘든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신앙을 교육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항상 슈퍼맨이라고 우리 아이들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은, 또 초등학교 저학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엄마 아빠도 부족하다,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점점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때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모습을 봅니다. 엄마 아빠가 실수하고 문제가 있더라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고, 그걸 보고 따라하게 된다는 거죠. 언제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 아빠가 기도했구나. 그걸 보고 우리 아이들이 기도한다는 거죠. 힘든 순간에 이 아이들이 기도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먼 훗날 청년이 되어서라도,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라도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기도했던 그 식탁을,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기도해줬던 그 저녁 시간을 떠올리며 내가 기도하게 되는 게, 그 기도의 신앙을, 기도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넘겨주게 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훈련인 겁니다. 보잘것없고 너무나 단순해 보이지만, 이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정작 실천하기 제일 어려운 게 자녀 함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얼만큼 해보셨나요? 지금 또 하고 계시다면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그 아이들의, 그 자녀들의 마음밭에 기도가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함께 읽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 재울 때, 손주들 재울 때 동화책 읽어주는 거 참 멋있어 보이고 로망이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 읽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왜 성경 읽기는 안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자녀들, 손주들 잘 때 성경책 읽으라고 요즘 성경책 찾아보면 그림책처럼 잘 나와 있습니다. 영아부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책도 있어요. 아이들이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그림을 볼 수 있는 성경책도 있거든요. 그걸 부모님이 읽어줄 때 이 아이들이 심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책을 같이 읽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종훈아, 네가 오늘 성경 읽은 거, 오늘 가정예배 드릴 때 성경 읽은 거, 여기서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삭개오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인물에 대해 함께 살펴보는 것, 그렇게 읽게 되면 그 아이들이 성경을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이야기에 들어가는 훈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기가 너무 어렵죠. 신기하게도 제가 사역지를 다닐 때마다 이 요청을 드리는데
실제로 이 요청을 드릴 때 해주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어떤 거냐면 성경을 읽고 질문해달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성경 읽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교회 목사들 있잖아요. 질문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목사한테 성경 이야기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되게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목사한테 성경 묻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대체 어디 가서 성경을 여러분들은 찾고 연구하실까요? 제가 청복교회 온 지 6개월 되었는데 저는 없었거든요. 저한테 물으시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물으시는 분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복교회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하여 그냥 넘기십니까? 아니면 진지하게 물어보십니까? 결국 그게 우리 아이들도 보고 따라한다는 거거든요. 성경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됐을 때 내 삶이 고통스럽고 내가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져야 누군가한테라도 물어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물론 저 말고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면서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어가면서 스스로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종훈아,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삭개로는 왜 그랬을까?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니? 그 질문을 하고 그 이야기를 노트에 한번 기록해 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적 성장 일기 노트가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 성장할 때 사진첩에다가 만들어서 하시잖아요. 그거는 만드는데 왜 영적인 성장 노트는 왜 우리는 관심이 없을까요? 결론은 또 하나로 다시 귀결되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에 대하여 관심 있는 척을 할 뿐이지 실제로 관심이 없습니다. 진지하게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을 할 텐데 안타깝게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그만큼 내가 얼만큼 시간을 투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쉬운 건데요. 이건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부터 우리 영아부, 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성경학교를 보내시는 겁니다. 유년부, 초등학교, 유년부와 초등부, 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1시간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각 부서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보내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들이 아니라 손주들이기 때문에 보내기 더 어렵다는 것 한편으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것을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보낸다는 게 이 시간이 주말에도 바쁜 이 시대 사람들에게 그걸 요청하는 게, 자녀들한테 손주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방법이 이걸 수도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자녀들을 보내고 손주들을 보내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 따라간 엄마 아빠들도 신앙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뿐이 아니라 30대, 40대 부모들 역시도 이 성경학교에 따라가서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거든요. 이게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신앙의 세 번째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젊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아니, 요즘 시대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을까요? 종교의 자유는 법적으로도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성인 된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인이 되지 않더라도 중학생, 고등학생은 머리가 커서 종교의 자유 이야기하면서 안 가겠다고 떼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들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그 표현 앞에서 신앙교육을 우리가 멈추게 되고 자기 스스로 검열하게 되고 제한하게 되는데, 종교의 자유가 아이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까먹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부모가 아니라 자녀에게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다음 세대가 종교를 선택한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가 부모의 삶과 신앙을 보고 그걸 가지고 선택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내가 청년 때는, 내가 30대, 40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부모님을 봤을 때 어차피 교회 다녀봤자 다 똑같아 라는 그 생각이 박혀있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삶이 바뀌어가고 부모의 인생이 바뀌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이 보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바뀌어가지? 그걸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그 기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부모님의 바뀐 삶과 바뀐 그 사랑과 그 태도를 보고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의 자유가 있고 또 그들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선택권의 자유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을 통하여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보여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부모에게 남는 것은 책임입니다. 부모는 선택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체험해보게 해야 됩니다. 기도와 예배와 공동체, 그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임이거든요. 부모가 그 선택권을 제한한 것입니다. 부모가 우리 아이들이 기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 그 자유를 제한한 것이거든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그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3대가 지나갈 때 더욱 조심하고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세대가 나타나고 있을 때 신앙교육에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부모가, 우리 어른 세대가, 그 1세대, 2세대가 더욱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3가지 실천 방안을 드렸죠.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성경 읽는 것, 그리고 함께 교회 행사에 참석하는 것.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죠.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가 사실 이걸 하기 위하여서 더 결단하고 책임을 지고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하여 그 표현은 참 좋아하지만 실제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만큼 에너지를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심 있는 척 하다가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넘어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여 함께, 부모도 함께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경 읽고 같이 참석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수고와 노력이,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그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라
믿고 기대합니다.